캘리포니아 온 지가 1990년 12월에 왔으니까 약 24년, 25년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볼티모어, 워싱턴, 메릴랜드, 노던 버지니아 쪽에 17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온 지가 42년째로 접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한국에 산지 1년 반도 안 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이 뭐 유창한 한국말을 쓰는 거 보면 속이 아주 뒤집히도록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처음 부임하고 23년을 한 교회를 목회하고 그 다음에 벌써 재작년이죠. 작년이 아니고 2013년 12월 30일 마침 제 생일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에 있는 제 생일이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은퇴하기는 멋지게 딱 잘라면 그만이었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지금 송구영신 예배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송구영신 겸 또 저를 송별하는 시간을 마지막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축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후임 목사님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분의 부부가 또 뒤따라오고 그리고는 교인들이 쫙 성전 안에서부터 두 줄로 몇 명씩 이렇게 두 줄로 쭉 해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또 플라자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꾸불꾸불하듯이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 속으로. 그래서 무슨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그 사이를 목사님 잊지 못할 거예요. 뭐 근데 그런 분은 벌써 잊어버린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뭐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쭉 끝까지 오니까 맨 끝 부분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한 36분이 출연을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사신 제니시스 자동차 한 대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제가 운전하고 제 아내가 타고 그리고 딱 붕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큰 길에 딱 하버드 애비뉴에 들어서서 턴 레프트를 막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막 하는데 제 아내가 기분이 어때요? 자기도 기분이 있을 텐데 남편이 궁금했나 봐요. 23년을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는데 기분이 어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대답 하나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실감나고 멋져요. 영화 한 편 찍고 나온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23년이라는 보통 세상 영화는 2시간짜리인데 23년의 영화. 무슨 국제시장 찍은 뭐 윤 무슨 감독 같은 사람들이 찍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분이 감독이 되셔가지고 쫙 찍어 놓으시고 이제 이 무대에서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옆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동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끝냈는데 시작은 그렇진 못했습니다. 23년 처음 왔을 때 와보니까 동에서 서감 온 것처럼 전 전혀 모르고 왔는데 그 베델교회라는 데가 둘로 쫙 갈라진 교회더라고요.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뭐 오니까 절 청빙하려고 올 때는 뭐 아주 나이스하고 폴라이트하고 뭐 그러더니 정작 오니까 막 살벌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싸울 때 그 한 1년 전에 싸웠다는데 권총까지 파킹 나시면 안수집사가 들고 와서 휘둘렀다고 그래요. 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무식해서 용감해서 왔지 이랬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주여, 바라가 오고 남다니 그냥 이런 교회지만 2년만은 좀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한 2년만 버티면 내가 그동안에 어디 딴 데 갈 데를 찾아올 테니까 2년만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2년이 하나님의 손에서 23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 세월 저하고 같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제 생애 대부분은 목사님과 함께한 영적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 함께 산 느낌이 듭니다.
안정됐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그러면 엄마가 자꾸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교회 성장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래 같이 함께 하니까 안정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로. 실감 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선 교회의 그 컨셉,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죠. 제가 부임할 때 한 180명 정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또 대학생까지 한 100명, 그래서 300명이 채 미만인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가 돼서 입이 딱 벌려질 만큼 곧 여러 가지가 상황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막 밀려드는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출석 성인들만 1000명 가까이 됐어요. 결국 23년을 끝내고 나올 때 출석 성도만 1세 2세 합해서 6000명의 성도가 매주일 밀려드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작별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부임할 때 예산이 1년이 채 38만 불, 40만 불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떠나 나올 때 1050만 불의 예산을 보면서 나왔어요. 이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평탄하게 그리고 한 공동체로 지켜나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패턴이 중요하다고. 그런 패턴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영적으로 안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오늘 재직 수련회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저 개인적인 성격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2가지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 또 재직들, 그리고 그 교회에 펼쳐지는 많은 미니스트리들, 또 이끌어가는 목사, 다 당회원들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를 패션이라고 봐요. 패션, 패셔네이트하다. 정열적이라야 돼요. 열정적이라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연히 우리를 그렇게 열정을 만들어 놔버려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굴지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하드리아누스 시절에 지방 관리한테서 올라온 보고서가 그 옛날 문헌 속에 발견이 돼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안 된다고.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찬송하면서 들어갑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죄수들을 전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딴 데 추방시키면 선교하러 간다고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원래 기독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는 솔직히 달라요. 이 사도행전적인 것이죠. 그래서 패션이, 저는 복음이 우리를 패셔네이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교회 재직들이 주님을 섬길 때 기본적인 애리튜드라고 봐요. 전 패션 없어 보이는 사람하고는 밥도 한 끼 같이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밥을 같이 먹은 분들은 전부 패션이 넘치는 분들. 왜냐하면 밥 먹다가 그 패션 하나 없는 그분하고 밥 먹다가 제가 가뜩이나 갖고 있는 패션을 다 이렇게 말아먹을까 봐. 저는 저희 청년교회가 한 500~600명 모이는 저희 교회 안에 청년교회인데, 거기 가서 가끔 설교할 때 그래요. 너희 처녀들 패션 없어 보이는 남자하고는 아예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남자가 패션도 없으면 꼭 살다 보면 사막에 텐트 하나 쳐놓고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꼭 신랑 신부
프리메리탈 카운슬링이라는 걸 이제 할 때 꼭 남자에게 묻는 게 네 삶의 목적이 있어?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패션이 있냐? 꼭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걸 이미 알고 대답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괜찮아요, 그래도. 두 번째 단어가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일생을 70년을 80년을 살았는데도 젊을 때도 중년도 그리고 연장자가 돼서 살았는데 더구나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더구나 선한 목자교회 이런 교회가 미국 내에 몇 개 없거든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표정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얼바인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목회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뭐 미국과 한국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지역구에 있다가 이제 전국구로 나간 것 같다고. 그런데 그야말로 전국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좋은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그 교회 단위에서 볼 때 그런 교회를 다니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바이블 스터디, 그런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임팩트가 그 주변에 끼쳐본 게 없으면 그건 사실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제일 저는 마음속에 늘 조심하는 게 의전적인 크리스찬, 리추얼리스틱하게 이 의전 있죠. 뭐 촛대를 들고 앞으로 나오고 뭐 무슨 계절된 무슨 가운을 뭐 이런 걸 입고 이런 의전적인 교회, 또 히스토릭한 그저 역사를 앞세우는 교회, 또는 트래디셔널 처치, 전통이 있어서 우린 이런 전통대로 한다. 임팩트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따져보면 그런 교회들 임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임팩팅을 하냐면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자연히 막 타는 거예요. 영향을 막 끼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 이름이 생겼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티오크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참 유별나다. 전 눈 비비가 안 보려고 그래도 안 보일 결국 봐야 되는 거라. 저 뭐 믿어도 뭘 저렇게 믿어. 이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붙인 이름이 Christians. Those who are belonging to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향을 끼치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런던의 유명한 찰스, 요새 왔다 갔다 목사님 찰스 스펄전이죠. 예, 찰스 스펄전. 태버네클 처치의 어마어마한 런던의 인류 교회 역사상 첫 번째라고 꼽힐 만큼 대형 교회였어요. 메가 처치라고 불렀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터지면 막 마이크가 없던 시절인데도 저 끝에까지 다 듣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런던 시내 다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태버네클 처치는 이렇게 부흥을 하고 사람이 몰려듭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다 불구경하러 오는 거죠. 불난 집에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기 부어셔가지고 특히 나 스펄전이 불이 터서 머리털부터 홀 불이 타니까 그 불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됐다.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말씀이 막 타오르는 불이 돼서 타니까 솔직히 임팩트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 이 저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흥된 거지. 그런 임팩트가 없었으면 이렇게 모이진 않았다. 자, 여러분이 눈빛이 조금씩 어텐션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 끝날 때쯤 되면 막 여러분 머리털이 타는 냄새가 막 나고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하는 역사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임팩트 한번 따라해 보시죠. Passion, impact. impact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이제 끼쳐준다는 말이죠.
이 두 단어가 한 교회 재직들의 하나의 중심 사상이 되어서 움직이려면 이 임팩트를 끼치는 건 네 가지 분야에서 임팩트가 끼쳐집니다. 영향을 누가 주는가. 특히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불신자들까지 영향을 다 주게 되어 있는가.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까 목사님이 엑기스를 나눠주실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제 엑기스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생하고 한 건데 이걸 그냥 공짜로 내놓는 게 참 억울하긴 해요. 근데 그런 줄이나 아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 쉽지가 않았어요. 전 23년 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거저 지나간 세월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 만나시면 무조건 스승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10년이 지나간 세월 그냥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은데. 20년 이상 목회한 목사님을 만나시면 무조건 업어드리라고 그래요. 무조건 업어드리라. 23년 끝나고 나왔는데 한 사람도 업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만큼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소위 그 엑기스가 정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가 그 패션을 가지고 임팩트를 퍼뜨릴 수 있는 영향권 안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임팩트를 끼치는 제일 뜨거운 날로 제일 뜨거운 불구경할 수 있는 타오르는 불길. 그건 첫 번째가 동행입니다. 동행. 누구와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하면서 일이 나죠. 동행할 때 그 디바인 그 애스펙트가 영적인 그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적이 있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벌써 에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삭 그러면 아시죠? 물 없는 데서 우물을 팔 때마다 딴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만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 판 우물을 다 저희들이 와서 뺏고서 쓰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야곱 같은 사람도 좀 그렇게 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야곱의 생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 돼서 그 아들 독생자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브릿지로 연결이 돼서 건너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바로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도 할 구절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이전 것은 지나가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things pass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새 것이 우리에게 오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변에 끼쳐주는 임팩트입니다. 전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 아버님이 직물 공장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파산해버리셨어요. 다 뺏기셨어요. 제가 그렇게 애용하던 이게 피아노까지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기 계신 박남옥 장로님은 저하고 같은 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동창회를 목사님 방에서 하고 왔는데 제가 교회 피아니스트 반주자 생활을 한 18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까지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해 추수감사절 전날 토요일 날 새벽에 저 밤에 늘 하던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님 그 천호동 성결교회 손원국 장로님이시라고 하는 원자 국자서 쓰시는 이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서는 쓰러져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왜 울었냐면 내일 사업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드릴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한 장로가 교회 드릴 게 없어서 너무너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막 흐느껴 웃어요. 제가 그때 놀랐던 거는 그 내용보다도 그분이 우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헌금을 놓고 뭐 저렇게 울기까지 하냐. 파산을 해서 아들은 등록금도 못 떼가지고 학교 가서 몇 번을 이렇게 들고 서 있었는데 아니 무슨 헌금 때문에 저렇게 우느냐.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그 아버지의 추수감사절 전날 눈물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임팩트예요. 자식들에게까지 끼친 영향력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 성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멀어질수록 세상에 끼쳐줄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 기드온 같은 사람 양털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먼저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적게 하든지 양털을 마르게 하든지. 이게 다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동행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전하다가 이제 던져졌을 때 그 감옥 속에 죄수들이 하나 가득 있고 거기에 죄수도 아닌 이 두 사람이 이제 던져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했냐면 그 죄수들 속에서 찬미했어요. 죄수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지진이 쳤어요. 근데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렸어요. 그 옥문이 다 열리는 바람에 간수가 다 죄수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자기가 칼로 죽으려고 자살하려니까 그 옥문 그 감당 안에서 새까만 깊은 저 새벽 그 어두운 데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하고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지. Tell me, how can I be saved?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스토리가 말이죠. 이렇게 가면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게 임팩트를 주는데 그때 바울이 그분한테 이렇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스턴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비행기를 한 5시간 타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비행기가 막 터미널로 움직여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 중국 사람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내려가지고 가는 저 터미널로 가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5시간 다 날아간 다음에야 손 목사님이시죠. 정말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좀 일찍 알려줬으면 되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졸아하세요. 그랬더니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사님 집회하실 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좀 진작 좀 알려주시죠. 5시간 다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던 그 무서운 말씀. 저요. 손 목사님 뭐하고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등에 서늘한 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바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순간 제가 성경이라도 읽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기도도 한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날 맥주라도 한 컵 시켜 먹었다가 아주 난리가 날 뻔한 거예요. 술 먹고 난리 치다가 성령이 제게 오셔서 끊어진 지가 30년, 35년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근데 좀 그분 탓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5시간 갈 때 뭐 하고 가는가?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재직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그 아이들이 제일 증언자들이죠. 이 티네이저들이 학교 수양에 있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대개 어느 교회나 수양회들. 제가 초기에는 많이 따라가 봤는데 이 녀석들이
올라가면 제일 첫날 저녁에 대부분 스키스를 해요. 단막국 연극을 하는데 제일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 흉내 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뭐 집사, 자기 어머니 뭐 여전도 회원 뭐 하다가 그러고 뭐 빨리 뭐 그러고 얘들이 제일 잘하는 단어가 빨리빨리예요. 거기서 보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여부를 알아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임팩트를 자식들에게 끼치냐 여부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비즈니스예요. 우리의 문제라고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장례식이 이제 있으면 여기는 오픈 캐스킷이라니까 이제 대부분 관을 열고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장례 예배를 하죠.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하여튼 장례식, 결혼식 정말 한이 없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출생하고 떠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메커니즘이니까. 그런데 장례식 때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아버님이 여기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한테 물어봐요. 또는 딸한테 물어봐요. 아버님 평생에 제일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뭐냐고. 왜냐하면 그 장례식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찬송이요? 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찬송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잘 오시고 교회 섬긴다고 뭐 야단하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뭐 제주교 때 의장 뭐 그러기도 하시는 분인데 찬송 한 번 하는 거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했어요. 그게 뭐죠? 임팩트예요. 복음을 가진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 보배를 내 안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보배는 그리스도시고 그 보배를 내 안에 가진 나는 누구예요?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 깨지면 뭐가 나와요? 내 안에 보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팩트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이게 제 액기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쉽게 나눠드리기가 싫은데 하여간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지만 동행, 이거보다 더 우리 일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영향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각자 알아서 살지만 대개 인간은 차원의 존재들이에요.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정서적이고 지식적인 것, 3차원의 영적인 세계. 어차피 whether you like it or not, 좋아하시든지 말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고 사실은 영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어떤 종류의 차원의 삶을 사는가. 근데 그 차원에 의해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 사람은 차원으로 산다. 동물이 그냥 사는 건 본능적이에요. 먹고 입고 자고 뭐 자식 낳고 사실은 동물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지적인 것의 세계에 들어가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적인 액티비티가 들어가죠. 그것도 또 하나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차원 더 올라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그와 함께 살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뭐죠? 3차원의 세계. 영적인 차원이죠. 이 차원이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Impacting the world. 이 세계를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한 15분만 산 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 세럴백 커뮤니티 처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 목회하신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목회자들 모임에서 유명한 선포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해 먹고 하나님을 써먹어서 나의 성공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야 되죠.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성공을 위해서 써먹히는 하나님 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야 되죠. 이거 좀 외워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들으면 또 이쪽으로 나가시는데 그게 차원이 있는 영적인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처럼 불타고 있는 게 막 열정, 그 임팩트가 막 런던 시민들한테 보여가지고 그 불구경하러 온 게 결국 예수 믿는 거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임팩트입니다. 그것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1시간 하시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45분만 하고 끝내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엑기스가 자꾸 나오네. 한번 미시간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중에 어느 의사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있는데 남편은 1년에 3번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언제인지 다 아시죠. 근데 그 집에 더구나 요즘은 제 사위도 의사인데 요즘은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 버느냐고 물어보면 죽어도 딸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의사들 대단했어요. 그 집에 가니까 언덕으로 쫙 올라가요. 저 푸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딱 멋지더라고요. 더구나 놀란 건 딱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맞은편이 완전히 통유리예요. 그리고 그 통유리 밑으로 미시간이 그 아름다운 호수가 출렁거리는데 정말 그림 같은 그 스테이크를 부인이 하셨는데 수십 년 미국에서 사셔서 그런지 그 스테이크, 그 프라임 립 스테이크가 종이짝 입에 녹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잡숴보셔야 시간에 막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비발디의 사계가 막 배경음악으로 나오는데 저도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음악이 펼쳐져. 그래서 막 먹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대화, 화제였어요. 그 집 개가 이름이 해피예요. 해피하고 불러요. 이분이 이 닥터께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해피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얘는 아침 7시면 꼭 나를 깨워주는데 내가 늦게까지 되면 침대에 튀어올라와서 핥아가 죽겠다고. 얘가 우리 집에 얼랑클락이라고. 막 그러더니 얼마나 똑똑한지 산책을 데려나가면 습기가 있는 물이 고인 곳에는 아주 싹싹싹싹 지나다닌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거라마 묻은 물기를 탁탁탁탁 뒷발로 해서 들어온대. 맛있는 향내나는 스테이크에 커피를 마시면서 비발디의 사계를 듣는데 나오는 내내 얘기는 개소리. 미안한 표현이지만 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몽골 갔다 온 얘기도 복음 전하는 얘기도 구원의 저걸 막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는 삶에 구원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조금 듣더니 좋네. 근데 우리 해피가요. 또 해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집으로 교회로 오면서 담임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2시간 동안 내내 들은 거는 이렇게 들었다고. 대접해 주신 건 고마운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죠? 차원의 문제예요. 어떤 메디컬 트레이닝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집을 지었을지라도 결국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시작했다가 오라 할 때 떠나는 그 한 듀레이션, 그 기간 동안을 어떤 차원으로 살았냐가 곧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차원의 문제를 높이십시다. 차원의 문제예요. 전 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다시 재부흥하는 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린요 이민을 와서도 그냥 그 아이들 집에다가 쳐놓고 기저귀만
해놓고 그냥 아이들 먹을 거 해놓고 문 잠그고 가서 뭐 2잡, 3잡 줬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면 하루 종일 저 혼자 먹고 울고 자던 아이가 그 기저귀 안에서 이 엉덩이가 시뻘겋게 라쉬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던 분들이 우리 이민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차원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차원이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다시 뭐 지적이고 무슨 조직적이고 무슨 교회의 어떤 프라이드가 걸리고 뭐 이런 사실은 그건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인 것은 차원의 때문에 차원의 높이 때문에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의 영적인 차원, 복음의 차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의식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얼마나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제가 독촉을 다 하잖아요. 청구서를 내밀고 독촉을 할 만큼. 근데 자꾸 응답이 있으면 좋아요. 또 하나의 그 임팩팅이 있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덕입니다. 덕. 이게 무섭도록 영향을 끼쳐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다른 게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면서 눈을 감으려고 해도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Oh, they are different from that of my life. 내 인생보다 저들이 다르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임팩팅이 뭐냐면 덕이에요. 덕.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희생하고 너를 살려내시는데 전 인류를 살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덕이에요. 십자가가 그 덕이에요. 자기를 죽음으로 다 살리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세월이 지날수록 고집, 내 편견, 주장, 오래 예수 믿었다는 독선, 몇 대째 믿는 집에서 나왔다는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은 발음을 달리해서 못해신앙으로 되는 그거. 이건 영향 못 미쳐요. 임팩팅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덕을 우리가 앞세우죠. 덕은 어둠 속에 빛을 보는 것처럼 무섭게 효과를 봐요. 저희 교회에서도 벌써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덕스러운 분들. 언제 여기다 네임택을 달고 다닌 것도 아닌데 벌써 덕스럽게 덕이 있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다 따르고 존경해요. 영향권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서 덕이란 말이 있고 득이란 말이 있는데 이 글자가 헷갈리죠. 득이냐 덕이냐. 근데 이거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득은 얻을 득이죠. 덕은 베풀 거예요. 그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저 우리 그냥 막 그 득, mine.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은 전혀 감동 안 받아요. 세상은 전혀 우리를 보고 웃긴다고 그래요. 그 예수라도 교회라도 가자 그러면 그 덕이 없는 사람들, 득만 나타나는 크리스천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웃기지 마. 너희나 잘해. 너희나 잘해. 이 시대의 전도의 가장 큰 문이 닫힌 것은 그 문이에요. 웃기지 마 문. 너희나 잘해 문. 그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근데 덕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확 열려지죠. 덕. 한국교회 제일 모자란 거 건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제일 모자란 게 집회 숫자 모자라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꼽을까요? 한국교회 제일 모자라는 것이 직분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교회든지 100명이 출석하면 95명은 직분자예요. 아시죠? 그래서 다 집을 샀잖아요. 집사. 다 직분자예요. 그런데 이 덕의 문제가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 와, 정말 신앙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덕스럽게 말을 해도 참 덕스럽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얼굴이 붉으니까 집회 어느 도시 가서 집회 끝났는데
어느 권사님 같은 분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요? 예, 제가 얼굴이 붉죠. 근데 그 다음 순간 말릴 사이 없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중풍이 빨리 온대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마치 저보고 중풍 빨리 걸리라는 말과 같이. 아니 그 말이 은혜가 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겠다고 결국 그 말씀을 하신 거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들 놀랍죠. 딱 그 순간에 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제가 얼굴이 붉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권사님 다윗이 얼굴이 붉었더라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 하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고 너희가 섬길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섬기게 하는 봉사처럼 하라. 이게 덕을 가지고 하라. The citizen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citizenship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법전이 달라요. 까불고 함부로 남에게 아무 말이나 하고 그 사람한테 비수를 꽂은 것처럼 그냥 집에 가서도 하면서 그 듣고 온 말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크리스찬하진 못한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권 때문에 온 교회가 팍 변해요. 얼마나 덕이 위대한 다이나마이트인지 변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죠. 덕스러운 분들 옆에 있기를 참 좋아하죠.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그 말할 때 또 싹 바꿔가지고 말하고 이 말했던 게 또 뒤집혀지고 또 거짓을 또 막 하니까 그분 한 분 때문에 온 교회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이 크지도 않고 한 150명 되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젊은 여집사님 하나가 저 권사님은 왜 저러고 사시냐고. 그러면서 교회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동료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 권사님 보기만 해도 싸가지가 없다고. 제일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단어 싸가지. 그런데 그런 얘기는 또 한 닷새 사나흘이면 쫙 퍼져요. 싸가지. 그게 그 권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길로 교회에서 만나자마자 뺨을 한 대 뺨! 하고 뺨을 쳐버렸어요. 교회 성전 안에서 뺨을 쳤어요. 그때부터 쫙 갈라지는데 싸가지파, 반싸가지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전국을 다녀다 보니까 너무 엄청나요.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의 100% 에너지를 복음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것, 이게 100%로서도 모자랄 지경인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 교회의 에너지의 90% 이상은 그 싸가지들의 문제들이에요. 덕이 없은 곳에서 생겨난 파괴와 아픔과 분열들이에요. 주여, 한국교회의 덕을 비오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덕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라고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 저도 베델교회 23년 있는 동안에 시간 다 됐네요. 이 얘기만 하고서 좀 쉬었다가 하십니다.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았어요. 목사라고 뭐 속이, 저도 인격이 있고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막 칵 그냥. 근데 그때마다 저는 훈련이 됐거든요. 덕을 먼저, 그 디모데 후서 1장인가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이죠.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그렇게 이렇게 쌓아나가는 설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덕이 있다는 건 그 밑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덕이 없으면 그 밑에 믿음이라는 벽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이 제 믿음의 전부인데 울컥 해가지고 터뜨리면 온 교회, 더구나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면 교회는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늘 저를 훈련시킨 게 울컥 할 때마다 그 다음 순간 제가 꼴깍 하고 꼴깍 꼴깍.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지켜지려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교회에서 경배와 영광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려면 그를 섬기는 우리가 또 저 자신이 꿀꺽해야죠. 그것만 참으면 되죠. 그 꿀꺽만 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실감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면서 내가 베델교회 23년 목회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울컥하고 꿀꺽을 했는가 보니까 한 3만 5천 번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근데 왜 꼭 목회자에게만 목사님이시니까 울컥 했다가는 꼭 아시죠? 꿀꺽 하세요. 왜 목사에게만 요구해요? 이 교회는 모두의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덕을 위해서 울컥 하다가도 주여 꿀꺽. 이게 위생적으로는 좀 더러워 보여도 이게 들어가서 거름이 돼가지고 더 향기롭게 나와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이것도 재직 훈련이에요. 울컥! 꿀꺽!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올해 40년째 사는데 이번 9월달이 40년 애니버서리거든요. 내가 40년을 사는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당신 앞에 가서 내가 울컥 하다가 참고 또 참고 꿀꺽한 게 한 5만 번은 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웃으면서 나는 10만 번 했는데, 이게 다 피차에 덕을 살리는 게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끝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쉬는 동안에도 말할 수 없는 덕의 향기가 우리 사이에 새롭게 피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